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편에서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97절부터 104절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97절부터 104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들로 붙여주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붙여주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나가지 않게 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많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1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3번째 연인데요. 22개로 나뉘어진 단락 가운데 13번째 히브리 알파벳 맨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13번째 단락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번째 단락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애티튜드가, 우리의 이 리스판스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너무너무 다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으로 온통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이 시편 119편이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말씀에 대해서 올해 계속 정말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무뎌지는 또 그 얘기할 건데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중보해야 할 부분은 한국에 우리 나가신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전체 한 20% 정도 되나요? 네 분이 이렇게 가시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빈자리가 또 우리의 또 더 허전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몸은 다른 그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하여서 또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제 7월달까지 4월, 6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한 4개월 넘게 계속해서 좋은 장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제공해 주셨는데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고 계속해서 그런 그 연락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또 장소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이렇게 2, 3주 비우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가족을 만나시고 또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발걸음이신데 갔다가 빨리 하여튼 오시려고 최대한 교회와 예배에 지장을 최소화하시려는 그런 노력으로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미국을 다녀오시는 우리 김병희 집사님 그 집사님의 발걸음 그리고 또 다녀오시게 되어지는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 같이 중보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1번째 이 말씀 이 13번째 단락의 이 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적어보고 또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좀 분명한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적나라한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이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 답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할 때에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굉장히 러프하고 터프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내로우하기까지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가. 근데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길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할 때 이 말씀은요. 104절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through your precepts I get understanding 한 다음에 왜냐하면 therefore I hate every false way. 내가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원어 성경을 가깝게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멸망의 길, 거기를 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이 혹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행동이 죄다, 이게 잘못됐다 아는 것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질러요. 그런데 그 죄를 정말 떠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을 미워해야 해요.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도 알아요.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공부고 뭐 내 미래고 내 정상적인 생활이고 이거 다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왜 못 버려요? 왜 그 게임 앞에만 서면은 막 내가 어쩔 줄을 몰라요? 네? 왜 그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내가 막 참지를 못하고 왜 거기에 왜 몰입하게 되냐고요? 미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정말 헤이트 하잖아요? 난 정말 이 사이트가 싫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싫다. 나의 게으른 삶, 나의 믿음의 나태함, 내가 부모님한테 대드는 나의 목소리,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나의 태도, 이게 내가 정말 싫어. 난 미워해. 내가 이것을 갖다 정말 증오하지 않으면요 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해요. 나의 잘못된 삶을요 내가 헤이트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면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먹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미워하면요 내가 그것을 내 옆에 두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왜?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해야 되는지 사랑과 미움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주어지고 같이 이 말씀 앞으로 시편 119편의 13번째 단락으로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시편 119편 13번째 이 97절부터 104절의 이 고백이요 저는 수천 년 전에 작게 한 3500년 전에 지은 어떤 이름 모를 시인 한 사람이 기록한 우리가 다가가기에 우리가 이루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수준 높은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97절부터 104절의 이 기록이요 나의 기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밤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기에 기록되어진 활자로 남겨진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은 내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은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13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야만 할 우리의 그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13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13번째 단락을 좀 시간을 두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것을 왜 내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저희 공동체도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사역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오늘 이사야서 이제 시작이었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무수한 재물, 뭐 천천만만의 막 수양의 기름, 그 거기서 흘러나올 뭐 1000갤론의 그 블러드, 그 피 다 필요 없다. 허다한 재물, 그거 다 소용없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 나하고 상관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개를 혹시 숙이신 분은 한번 고개를 드시고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믿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력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돈을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여러 신이 있지 않고 there is one God? 믿느냐? Good!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감탄사로 되어 있는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dder.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shudder. 여기서 even the demons believe 할 때 디몬은 다 아시죠? 이 디몬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bad spirit. 뭐겠어요? 사탄. 사탄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believe라고 한 이 영어 단어로 해석되어 된 이 헬라어 단어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제가 했나요 혹시? 피스튜오. 이 피스튜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믿는이 뭐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튜오예요. 믿다. 또 예를 들면은 뭐 로마서 우리가 5장 1절 잘 아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할 때 그 믿음이 피스튜오예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을 끝내면서 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깨어 어디에 서서?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피스튜오예요. 믿는다. 피스티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그 믿는다라는 동사는 피스튜오고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도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질 믿음. 도저히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피스티스예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그렇지만 믿기는 믿는데 then shudder. shudder가 뭐예요? shudder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프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heavy vibration. 예. heavy vibration. 아주 심하게 떠는 겁니다. 그게 추위가 되었던, 그게 두려움이 되었던, 무슨 공포가 되었던 간에 심하게 떠는 것을 프리소라고 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무서워하기만 해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다이몬이요. 디몬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가 정말 사탄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교회에 나오면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삶을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게 어디 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 얘기예요. 다이몬이요. 그게 사탄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또한 우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라도 한다 그랬죠. 벌벌 떨기라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뭐 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뭐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For although they knew God, 그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They neither glorify Him as God, 하나님으로서 영광 돌리지 않아요. No, gave thanks to Him, 감사하지도 않아요.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삼중강조인데요, 여러분. 삼중강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첫 번째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이 이야기한 futile thinking, 이라는 이 futile-이라는 것은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한국말로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 잡념.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너희 생각을 어디에 픽스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온통 futile thinkings, 쓸데없는 생각. 두 번째 강조, 미련한 마음, foolish heart,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바보 같은 생각은요, 이 헬라어 단어 아순네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순네이토스라는 얘기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 영악하다고 할까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을 순네이토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아자가 붙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never, not, 이 어두에 가서 이 접두사가 붙음으로써 그 똑똑함이 헛똑똑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똑똑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은 어두워진 마음. darkened heart. darkened heart. 이 헬라어 단어 스코티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코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쉐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늘진 거를 의미해요. 굉장히 어두운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밝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진정한 빛이다, 참 빛이라고 선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치는데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아무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두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곧 my delight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뭐다?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러므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서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 현상만 기뻐할 뿐, 그 현상이 1시간, 심지어 몇 분만 지나고 나더라도 또 다른 기쁨의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스코티조, 그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예요.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생각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헛똑똑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누굴 믿으면 되니까? 자기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알되 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 동사는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하고 또 잘 아시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영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길로 지금 간다고 믿고, 영생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주님의 표현을 들어보시자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18장,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붙잡히셔서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장, 이제 주님께서 더 하실 말씀도 없는,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유언을 해주시고 계신 그 말씀 가운데 단적으로 영생이 뭔지 한 줄로 설명해 주고 가시는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페일 없이 그대로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한 줄, 한 명제로 주신 함축적인 서제스티브한 그런 명제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명백한 복음 안에 이렇게 중요한 때에 쓰여진 동사, 아는 것이다. 동사 하나 딱 쓰였는데요. 이 아는 것이라고
우리말로 해석된 헬라어 동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노스코예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귀는 하나님을 알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 그도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도 똑같이 기노스코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왔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기노스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노스코하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이 트리트먼트가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고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만난 기노스코, 로마서 1장의 기노스코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기노스코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역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하셨듯이 3번 강조하시는데요. 24절, 26절, 28절.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짧게 제가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주사. 26절. 이 때문에 부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furthermore, 또한 이라고 번역된 그 부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